불러볼까요? 세상에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에 고집하며 온갖 죄를 졌네. 예수여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른 나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을 다시 눈물 흘립니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것을 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것을. 아멘. 예, 우린 계속해서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놓으시고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 산상수훈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들을 만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제 가을쯤 되면 산상수훈 시리즈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또 이 도표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산상수훈 전체 구조가 처음에 팔복으로 시작하죠. 제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진짜 복이 뭔지를 5장 3절에서 16절, 그리고 나서 율법에 대해 나오죠. 그러니까
수요예배 시간에도 하지만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완성하신 율법, 그리고 외식, 거짓으로 그렇게 가면 쓴 것처럼 그런 의가 아니라 제자들의 의는 달라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가 염려였죠. 지난 시간 이제 비판했지만 어쨌든 염려에서 좀 오랜 시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비판과 기도 가운데 비판까지 한 것이 다섯 번째죠. 글씨 보이시죠? 예. 산상수 전체가 이렇게 6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서 5장부터 7장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고 큰 주제로 엮은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는 심판에 대한 경고, 거기까지 하면 되고요. 이제 뭐 안 보여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살폈고, 이후에 덧붙이는 설명이 조금 있는데요. 그냥 그 부분은 잠시 지난주에 언급한 것으로, 그러니까 내 형제 눈에 들보를 말하기 전에 내 눈에 내 형제 티보다 내 눈에 들보,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자기 성찰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가름하고, 또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런 말씀도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비판과 기도 가운데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함께 살피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죠. 이번에는 그냥 다 같이 한 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으신 것처럼 구하라, 기도에 관한 교훈인데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는 기도에 관한 교훈이 대략 한 세 번 정도 등장하지요. 첫 번째가 이제 6장에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좀 나아야 한다, 더 나은 일을 말씀하실 때 구제는 이뤄야 하고 금식은 이뤄야 하고 하는 과정 속에 기도는 이뤄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기도가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와는 달라야 한다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였죠? 주기도문이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염려에 관한 교훈을 할 때 너희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주제 이후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가만히 말씀드리면서 생각해 보면 같은 기도의 교훈이지만 그 상황과 배경에 따라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기도문도 기도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어떤 기도인가,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뭘 구해야 되는가. 지금 오늘은 또 어떤 배경이 있겠죠. 그냥 열심히 구하면 된다,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살펴야 될까요? 먼저 이 말씀이 나오는 시점을 이제 우리가 아까 큰 그림을 보여준 것처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강조하신 것이 의였습니다. 의. 그러니까 이 의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 그 의가 아니라, 물론 그 의도 포함되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나 모든 여기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이런 모든 의는 성도의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강조가 돼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제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천국 백성의 삶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윤리 도덕이 아니라 너희 의가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라, 이런 성도의 의죠. 바로 그래서 그 의를 쭉 말씀하시다가 뭐 구제, 금식, 염려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하시다가 쭉 나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뭐죠? 실천은 어떻게 비판하지 않지? 또 어떻게 구제하지? 어떻게 기도는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 어떻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하라 라는 차원은 바로 이것,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것을 구하라는 대답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초점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뭔가, 여기에 초점이라면, 구해야 할 것이 의다, 요거 초점이라면, 여기서는 일단은 구하라의 초점이 있어요. 나는 그 의를 행하려면 너희들이 그 의를 행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한다. 뭐 비슷한 것 같아도 그렇게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하라는 초점에 맞춰야 되는 걸 생각하면, 제자들이 소유하고 살아가야 될 의는요, 자신 스스로에게서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막 단련시켜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가 아니라, 그것조차 바로 하나님께 구하여서 성도의 옳은 행실을 살 수 있도록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안 싸우고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기도해요. 안 싸우게 해주세요. 착하게 살게. 물론 계속 싸우고 뭐 하고 있지만 어쨌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 입술을 좀 지켜주시고 또 남들 좀 돕게 하시고 또 앙칼지게 막 이렇게 싸납게 하지 않고 온유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에서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그 목마름을 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되죠? 저희가 까먹었죠. 배부를 것이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그 간구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따가도 그 노래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걸 안 들으면요, 그냥 덮어놓고 내가 그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무조건 주시는 건가? 이런 차원에서 그냥 부정은 아니지만 그 암행어사 마패처럼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요 차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면 그것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7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가 아까 쭉 말씀드린 제자들이 구해야 할 의예요. 물론 이제 이 동행 구절인 공관복음의 누가복음에서는 이 구절에서 이 좋은 것을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좋은 것은 성령을 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역시 그 성령을 구하는 목적도 그런 겁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의 악한 그 세상 것을 몰아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여기에서 이 좋은 것은 의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그런 선한 삶. 그래서 마태는 일관되게 그것을 얘기해 왔어요. 너희들이 제자라면 너희 행실을 여러 가지 구할 것이 많이 있지만 성도의 의로운 행실을 구하라.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구원을 위한 조건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걸 구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라는 전제가 붙어요. 오늘날 교회가 하도 욕을 먹다 보니까 건강하고 좋은 교회의 어떤 덕목들을 그런 걸 드려요. 이렇게 저 교회는 정말 도덕적으로 세상에서도 봉사도 잘하고, 그것은 뭐랄까요, 참 교회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참 교회의 특징은 아닙니다. 나쁘게 해도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있어야 예수 믿는 자이다 이렇게 또 반대로 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으면 오해를 받으니까 오늘날 교회의 이 도덕성을, 그래서 우린 좀 다르다, 재정이 투명하다, 그다음에 교회가 굉장히 직분이나 이런 것이, 그걸 강조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계속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구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의가 아니라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니다. 이것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자,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 여러 가지 것을 구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뭐 비판은 하면 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비판은 아니지만 이건 예수 믿는 자가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렇게는 안 살기 위한 간구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예수 믿는 자인데 직장에서 어떻게 저렇게 좀 저런 사람을 보니까 주님 저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바리새인 같은 기도 같잖아요. 저런 사람 같지는 않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욕을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좀 잊어주시고 아니면 좀 가려주시고 이런 얄팍한 수를 쓰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내가 직장 생활이나 어디서나 공동체 생활에서 이기적인 행동이나 이런 걸로 야, 예수 믿는 자가 왜 저래? 이런 소리 좀 안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것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또 야가 빠진 사람.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런 오명들이 있었어요. 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뭐 아침에 콩나물 파는 사람이 안경 끼고 청경책 끼고 오는 사람이 오면 안 판다고 뭐 이런 뭐 깎아달라고 한다 뭐 이런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자가 뭔가 넉넉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깎고 혹은 좀 싸게 해달라 그러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 우스운 예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저 사람 어디 교회 목사님이래 장로님이래 그러면 조금 누추한 거죠. 뭐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치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느 행실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구하는 것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부패해서 아직은 이 땅에서는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운 행실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만나는 사람 가운데 내가 구해야 할 것이 이것이구나. 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도를 통해 구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간다. 그래야 내 자랑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의로운 길로 인도하셨어. 이런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옛날에 그 찬송 중에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그다음에 뒤에 뭐죠? 주님이 함께 계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하신다. 이 마음으로 해야 사실은 내 자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난 구했어요. 주님 저도 착한 일 좀 하고 싶어요. 남에게 좀 돕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자랑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벌고 또 수입이 생기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눠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것도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행실을 구하는 것. 자, 그런데 특별한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되게 유명하잖아요. 삼중적으로 이것을 얘기해요. 처음에 어떻게 하죠? 구하라, 그다음에 찾으라, 그다음에 두드리라. 이것이 다 뭐 다른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면 구하라 그러면 이제 뭘 구하고 찾으라 잃어버린 걸 찾는 거 같고 두드리라 그러면 뭐 문을 두드리겠죠. 뭐 우리가 램프의 요정을 두드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럼 왜 이렇게 이런 그림을 가지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서로 다 각자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대부분의 해석은 우리가 구하고 찾는데 좀 게으를 수 있다. 잘 안 찾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도 우리가 사실 마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구해도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 찾으니까 강조하는 측면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래요. 그래서 앞에 약간 의역을 해서 가로를 붙이면 좀 자가 붙어야 될지도 몰라요. 좀
좀 구해라. 제발 찾아라. 좀 두드려라. 내가 주겠다.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요 기도에 관해서 세 개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기도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 마지막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강조점은 일단 구하라는 거예요. 예. 구해보고 줄 테니까 좀 구해봐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세요? 나중에라도 산상수훈 볼 때 그렇구나. 뭐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 세 기도 가운데 마지막은 일단 좀 구해봐라. 줄 테니까 구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교훈은 단지 뭐 이렇게 하라는 기도의 가르침, 뭐 기도는 이래야 한다, 아니면 뭘 구하라 이런 차원보다 일단은 용기를 내어 구해라. 내가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주시겠다는 기대감이 없으면 잘 안 하게 되겠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주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예. 저도 구해놓고서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나 이렇게 좀 소름 돋을 때가 있는데요. 우린 너무나 구하기도 게으르고 내가 구해놓고도 관심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도 보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치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우리 시편 다윗의 고백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오전 말씀과 공교롭게 연결이 되는데, 숨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촉하시지 않고 감찰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모든 시편의 내용은 그렇게 신음하다가 뒤에 보면 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거라고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몇 구절 좀 찾아서 읽어보겠는데요. 대표적인 시편의 내용 보면 17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7편 6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으므로,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합니다. 65편 1, 2절을 한번 볼까요? 65편 1,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으셔요. 86편 7절입니다. 86편 7절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요, 이런 시편 구절 이용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116편 1절과 2절로 한번 읽어봅시다. 116편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최소한 성도라면, 제자라면 정말 들으실 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나사로 앞에서 기도할 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도 기도의 확신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숙한 모든 기도가 다 내 방식대로 응답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가 뭐 쓸데없는 거, 위험한 거 구하는 거 안 주시는 것처럼 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믿고 구해야지, 만약에 좀 약간 뭐 시험해 본다는 마음으로 그러면 내가 이런 거 한번 구해 볼 테니까 뭐 주실 건지 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좋은 것을 구하라. 좋은 것을 구하라. 자, 그래서 성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근거, 기도의 응답의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역시 그것은 주기도문에서도 마찬가지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고 구하라는 거죠. 여기서도 그래서 그 말이 나옵니다. 7절과 9절, 11절까지 읽어봅시다. 7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독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기 악한 자라도,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육신의 아버지도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있는 살림 없는 살림 해서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왜 가장 선하시고 의로우신 것으로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할 것은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이 그냥 무엇이든지 백지수표 써주듯이 거기다가 금액만 적어 내가 줄게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강조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 유명한 누구죠? 미국의 그 마이크로소프트인가요?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 사장님은 자기 아이들에게 청소년 될 때까지 스마트폰을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제가 누군지 잘 이름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는 줘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별로 좋은 아버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부자고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 사장님도 자기 자녀에게 이거 너희들 보면 안 좋아하고 안 주는데 그러면 그 자녀가 우리 아버지 진짜 안 좋다고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그 스마트폰 회사가 아버지 거니까 뭐 필요하면 다 줄 텐데 그렇게 원망하면 이상한 아이들인 것처럼, 물론 없는 집 애들은 어릴 때부터 빨리 스마트폰과 이런 좀 쓸데없는 걸 경험 오히려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역설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심을 또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합리화 아닌가? 결국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삐딱하게 보시면 안 돼요. 기도비 응답이 안 되니까 뭐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나중에 좋을 때 주시겠지 이렇게 그냥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오늘 교훈에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할 것은 뭐냐면 자녀는요 아버지께 구하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거나 조심스럽게 여기거나 아니면 좀 체면 차리거나 할 것이 아니라 구하고 받음을 통해서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셔요.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은총이죠. 다 주셔요. 구하지 않아도 주셔요. 그런데요 특별 은총, 하나님께 구해야 할 가장 좋은 것은 저는 죄사함의 은총과 영생의 은혜라고 전 믿어요. 아니 이게 전 혼자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뭐예요? 죄사함의 은총과 영생의 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중적인 율법의 요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최고의 복은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과 영생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특별한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걸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구해서 매일 구원을 새롭게 받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좋은 것으로 구하는 것은 거듭남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 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구함으로 받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가 그래도 구하여야 한다.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다 줄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래도 구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반복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그러한 좋은 것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야, 너 진짜 좋은 거 구했다 라고 할 만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민망하게 너 아직까지 그거 구하고 있냐? 우리 애들이 와서 하는 건 아빠 스마트폰 시간 좀 늘려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시간 늘려주세요. 알았어 그러면 딱 끊어버려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뭐 필요하면 학교에서 뭐 안 가져갔어요. 그런 거 물론 필요할 때 제가 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 그걸 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야, 네가 이걸 구했다고? 넌 너무 기분 좋아서 들어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응답받는다고 하실 때 그 응답에 있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혼자만 생각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고 뒤에 보면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노래가 있죠. 우리가 이 들은 산상수훈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일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으리라 찾으면 찾으 아멘.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데도 혹 구해도 안 주실 것처럼 찾아도 안 찾을 것처럼 그렇게 기대 없이 구하지 않진 않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내 욕심과 내 유익을 따라서 나의 만족을 따라서만 구해서 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기억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하게 하시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를 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로, 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로운 삶도 우리가 구해야 하겠습니다. 구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된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한 사람임을 말하자고는 하시네. 그것은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기에 그 선한 행실조차 온전한 그리스도의 의로 변화받은 심령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연스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이기적이고 늘 베풀기를 싫어합니다. 남에게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보다 나를 위해 쓰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나의 시간이 들여져야 합니까? 또한 그조차 주님께서 행하신 이름을 알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기 합당한 것,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주실 만나는 것을 구하게 하시고 그럴 때 받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것을 구하게 될 때 세상 욕심과 하나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기에 합당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합당하게 쓰일도록 주님께서 주시고 하나님 주셔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바로 알고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